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진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특별한 것이었으면은 이제 뒤에 5장에 내려가게 되면은요,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냥 보통 비밀이 아니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소리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이 말씀은요, 정말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정말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보면은요, 바로 앞에 17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 그 내용이 그 유명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여러분께 임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얘기는 특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요, 교회가 뭔지를 사실 몰라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매일 여기 교회 나오는데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이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주셔서 정말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정말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비밀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비밀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두 번째 비밀은 뭔가 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사실은 처음 준비할 때는 제가 세 가지를 다 그냥 짤막하게 얘기하려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그냥 잘라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세요. 머리가 되십니다. 여기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나누려고 원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교회는 군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은 그 앞에 두 절 나와 있는 20절, 21절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렇죠? 19절에서 지금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길 원하노라 그러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들이 제발 좀 깨닫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옛날에는 주관하는 자, 지금은 주권이라든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 주권과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치, 그 다음에 권세, 능력, 주권, principality, authority, power, 그 다음에 domin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뭔가 하면은 마귀의 어떤 계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군대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통치, 처음에는 principality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prince예요. 우리 그 얘기하게 되면은
다니엘 10장이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국 군이라 그랬어요. Prince of Persia, 페르시아 바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마귀의 계층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이 막았어요. 오늘 그걸 막았는데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그걸 갖다가 열어주죠.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압니다.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해요. 도미니언, 주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마귀가 어떤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졸개들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예술 영역, 그렇죠? 요새는 보니까 테러도 하나 영역 같아요. 그래서 그 도미니언이 주관하면서 그걸 갖다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의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마귀의 나라를 갖다가 부셔버렸습니다. 마귀의 등뼈를 꺾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사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갖다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통치와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 꺾어버렸어요. 치명 테러가 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권세란 뜻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권세가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발로 밟고 올라가셔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죠? 교회는 그분이 유일하신 권세입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도 교회 권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 권력이나 어떤 나라나 교회 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예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랍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 문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쭉 그 얘기한 거 문맥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의미가 뭐 같습니까? 이건 지금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말씀은요,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 측면을 강조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면서 왜 또 전쟁이 벌어지고 왜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대장이 되느냐, 만약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요,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질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땅에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마귀가 다니면서 교회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어요. 물론 옛날 다니엘처럼 그렇게 막 맞고 이렇게 할 정도의 권력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깨졌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속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귀의 잔당을 갖다가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데, 교회가 유일하게 그 일을 하라고 불러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 마귀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곳에서 세우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기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온 생애를 다 기울여서 하나를 남겨두고 나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남겨두신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온 교회는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물 위에 존재합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존재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겁니다. 오직 교회만이 사탄에게 빼앗긴 그 마귀의 영역을 갖다 가서 되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를 갖다 뭐라 그럽니까? 일명 전투교회라, 이런 말을 쓰죠. 교회는 전투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죄 용서함 받는 거고
그리고 천국 가는 거고 얘기하는데요.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 용서함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 이미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에 다 그런 모든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나의 것이 된 것이 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아서 아직 죽지 않고 여기 땅에 살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간단해요. 우리를 군인으로 불러준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우리를 갖다가 쓰임받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하도 많이 들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에크라는 얘기는 out of, 어디서부터예요, 그죠? 세상에서부터, 죄로 그리고 허물로 죽었던 그런 그 세상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불러 모은 거예요. 지금 불러 다 모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죠? 에클레시아, 뭐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전투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군대예요. 오늘날 그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니까요, 또 교회 문제 마찬가지인데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교회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듣는데 그래도 뭐 안 그런 교회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가장 복음적인 미국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초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올 새해부터요, 전 교회적으로요, 뭐 하냐면은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근데 그게요, 보니까 26주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반년이잖아요. 반년. 그죠? 자그마치 12,000명이 거기에 사인업했어요. 그죠? 왜 그런지 뭐 물론 워낙 아무리 과체중인 교인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면 돼요. 6개월 동안의 교회의 그 귀중한 노력과 자원과,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교회의 그 이렇게 역량을 갖다 결집해서 어느 한 목표로 끌고 나가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거기에 많은 기도와 노력과 그 많은 것이 다 들어가요. 예. 그런데 그 귀중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뭔지를 갖다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또 온 열방, 아까 우리 와서 이렇게 간증해주고 했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가면은 열매를 맺어요. 가서 복음 선포하면은 와서 예수 믿습니다. 어두움에서 눈을 떠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영혼들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대형 교회가 여러분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요, 만약 교회가 타락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미국 교회가 예수님을 그냥 말로 복음 제시해 갖고, 예수 믿어요, 나 영접해요, 그 한마디 말만 하면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줍니다. 그리고 교회 멤버 삼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요. 교회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엉터리 신자들을 갖다가 양산했어요. 교회가 변질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큰일 났어요. 그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들은 치유에 목숨 걸어요. 치유만 합니다. 계속. 어떤 교회들은요, 성령의 은사만 강조해요. 예언만 합니다. 막 그냥.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은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밸런스가 지금 다 깨져버린 겁니다. 교회 본질과 교회 목적이 뭔지를 갖다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국 교회를 여러분 그냥 놔두시겠어요? 안 놔두실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아니, 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심판은 뭔 줄 아세요? 교회 핍박이 오면 돼요. 아주 쉬워요. 교회 핍박이 오면은요, 옛날에 우리 신사참배나 아니면 독일의 그 나치 정권이나 뭐 물론 미국에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혹은 사회와 반하는, 여러분 그건 사회와 반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못하도록 막을 때 올지도 몰라요. 예.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핍박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는 핍박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야 비로소 지푸라기냐 아니면 금이냐 하는 것이 갈라지는 겁니다. 예.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보라, 용광로에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그 불이 확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게 되면요, 지푸라기 신자들은 다 타버려요. 지푸라기 교회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타협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 정말 금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다 살아서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제가 일부러 하나만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군대입니다. 군대예요. 마귀의 나라를 갖다 쳐부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신 구절이에요. 두 번밖에 안 쓰셨어요. 16장하고 18장에 갔었는데 같은 맥락인데, 교회라는 말씀을 갖다 썼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뭡니까? 다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헬라 원래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는 뜻입니다. 몇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하면 공격적인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가만히 마귀가 공격하는 데 수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음부의 문이 저 앞에 거대한 문이 있어요. 열방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들이, 그 문들을 향해서요, 교회가 나가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치유와 성령의 은사와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공격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공성태 같은 그런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교회들이요,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온 교회가 와서 그냥 그 문을 부셔야 됩니다. 와서 열방의 그 문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대한 문이에요. 도저히 부서질 것 같지 않아요. 이슬람 문들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부셔야 됩니다.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금년은 이제 우리 이슬람 갈 거예요. 또 이스라엘도 갈 거고 다 갈 건데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한 사람씩 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부수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그 음부의 문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기지 못하리라. 어차피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손으로 좀 무너뜨립시다. 예, 얼마나 좋아요.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하필이면 왜 군대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비유도 있을 거고 막 또 될 텐데 군대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쉬워요. 군대가 아니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군대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우습게 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 6,000년 노하우가 있어요. 최소한도. 여러분은 80년 90년 살면 죽어요. 마귀가 여러분 다루는 게 훨씬 더 능숙능란합니다. 그리고요, 마귀는 군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간증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북인도에 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가면 귀신 나갑니다. 그죠?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제 귀신 쫓아내서 그 사람이 그냥 막 혀가 밑으로 막 내려오고, 그 기억나죠? 그죠? 그 우리 수요일날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완전히 귀신이 쫓겨나가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교회 리더가 됐어요.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의 능력으로 가서 귀신 쫓으면 귀신이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요, 교회가 가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로,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이지만요, 여러분이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로 그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군대에 합류하셨습니다. 웰컴. 여러분 군대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죠? 교회가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광야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걸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죠.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 줘서 불러 모아서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죠? 받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은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다 알 거예요.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군대란 말을 썼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요 50회 가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오합지졸, 이 사람들이 군대 훈련 받는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양은 군대 모양, 진영도 군대 진영이고요. 그 다음에 행군할 때도 보면 군대가 나갑니다. 근데 실제 말만 하나님이 야 너희 군대야라고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물론 군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군대처럼 싸워서 이깁니다. 아말렉을 이겨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갔다가 정말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군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요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나 군대 입대한다라는 생각 해본 적 없는 걸로 알아요. 그죠? 아마 오늘 처음 안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들은 군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군대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군사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래요. 군사로 모집한 자들을 너희들은 기쁘게 하라. 그렇게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빌레몬스 1장에 보게 되면은 함께 군사된 누구누구 웰컴. 빌레몬스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와 함께 군사된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가 됐어요. 그죠? 노예가. 여러분 쟤들이 노예 되고 싶어서 됐어요? 양식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마침 요셉이 거기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말이죠 먹을 게 많으니까 오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애국 왕이 바뀌더니만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노예 된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노예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또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더니만 말이에요 자기들 갖다 끌고 나가는 거야. 나가서 광야에 들어가더니만 너희 군대다 그러는 거예요. 쟤네들이 군대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니까 군대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로만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택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불러준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 보니까 야 너 군대다 그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군대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군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똑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떤 고난을 받는 거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마귀의 적진을 향해서 저 음부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뭐라는 것만 지금 얘기했습니까? 군인이에요. 교회는 군대입니다. 다 이제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다 군대입니다. 이게 대단한 군대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권위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게 되면 늘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면 불신앙, 불순종.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 교회가 지나간 그림자니까 이제 진짜 신약 교회, 정말 새 언약 하에서 예수의 피로서 세운 그 교회를 만드는데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뭡니까? 실패한 것이 이거였으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가 강조해야 될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믿음과 설교는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금방 압니다. 결과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 교회에서는요, 그거를 갖다가 가장 중요해.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읽어보게 되면 전부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믿음, 순종, 믿음, 순종.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대위임령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게 되면은 뭐를 갖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면 사실은 그 중요한 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틀에서 제자 삼지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졌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제가 강조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였어요? 모든 권세, authority,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머리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command예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권위, 명령,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에 obey예요. 지키게 하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대위임령, 가장 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것을 향해서 주면서 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뭔가 권위와 명령과 순종이라는 그 틀 속에서 너희 제자 삼아라는 겁니다. 예. 군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이 땅에서 실천했던 것을 갖다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갖다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순종이에요. 복종입니다. 그렇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했습니다. 그렇죠? 예, 순종이나 복종 같은 얘기예요. 구분한다 그러면 순종은 좀 이렇게 행위 쪽을 강조하는 거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밋하는 그런 태도를 강조하는 건데 그냥 혼용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DNA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별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런 설교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좀 나한테 다가오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그냥 군대라 그러고 말이에요. 그냥 나는 군대 될 생각도 없는데 막 그냥 어거지로 막 그렇게 느끼고 막, 그거 어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상한 얘기하죠? 교회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구약적인 개념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마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그죠? 네. 그 오해를 어떻게 없애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주일날 예배 와서 여기만 잘 빠지지 않고 정말 잘 참석하게 되면은 10년, 20년 내가 평생 동안 정말 이 주일 성수하고 정말 이곳에서 내가 의무를 하고 그러면은 기본으로 구원은 받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기대를 지금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건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구약에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그걸로 나타납니다. 예배, 그렇죠? 성전 예배 아닙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성전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 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그 장소라고 하는 그 안에 국한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야 돼요.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요새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성전 없습니다.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냐 아니냐? 교회 성전 헷갈리지 마시고 성전은 없어요. 이게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건 구약적인 개념이고 뭔가 하면 교회를 써야 돼 이제는. 그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교회냐 아니냐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냐 아니냐가 구별됩니다. 만약에 인도에서 말이에요, 지금 5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처음 듣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순종하려고 지금 나가요. 이제 제자가 될 겁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임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새 언약 시대에서 진정한 예배는 도대체 뭔가? 너무 쉬워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사 혹은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어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제자도의 삶이 예배입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예수의 명령을 붙들고 그죠? 명령한 커맨드한 그대로 오베이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7번 아니 일주일에 매 순간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매 순간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져 내가 날마다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길을 갖다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디모데 그 후서 3장 12절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세상 사람 하듯이 똑같이 하면 별로 힘 안 듭니다. 그죠? 남들이 나 욕하면 나도 욕해주고 남들과 같이 똑같이 방법을 쓰고 뭐 그럼 뭐가 힘들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리테일리에이트 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성경대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시죠 많이?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힘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배가 이제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의미를 갖다가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루 다 지나고 나서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루 직장에서 받은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끼리 모입니다. 목장이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제하면서 힘을 받습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다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신 겁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옆에 분이 형제님 나는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기쁨을 줍니다. 나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다 동지들이에요. 그죠? 그것을 갖다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만나서 그냥 우리 자녀 학원을 어디다 보내느냐 더 좋은 게 그거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정말 예수 믿다가 승리한 그 얘기를 갖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임재 속에서 지금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격과 눈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내가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들어지는데
그냥 그 별 메시지가 메시지가 맨날 좋겠어요. 어떻게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메시지가 들린다 하더라도 그저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막 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도의 그런 삶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내가 그냥 뭐 자녀들에게 세상 가서 경쟁 가서 이기라 그러면서 막 그런 삶만 살다가 똑같이 살다가 여기 와서 그냥 영적인 설교 듣고 찬양하면서 멋있게 돼서 내가 은혜 받겠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원래. 그죠? 그게 안 되니까 대형교회에서 어떡합니까? 돈을 동원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을 멋있게 짓고 막 그냥 이제는 무대가 막 그냥 보면은 그 대형교회 가보게 되면요, 초대형교회 가보게 되면요, 무대가 이게 완전 극장이에요. 막 그냥 뭐 뒤에 번쩍 막 색깔도 그렇고 껌껌하고 막 희한해. 하여튼 보면은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다 메시지가 나오니까, 성경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 음악에 도취해서 성령에 취한 줄 알아요. 천만에.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여러분. 금방 드러나요. 왜냐하면 순종의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주인이 안 바뀌는 거야. 똑같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 변화가 안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군대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함께 군사가 되어서 마귀의 나라를 부셔버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함께 확장시키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주일 예배에 모여서 그러한 그 제자도의 삶이 한 공동체로 묶여져서 하나님께 향기나는 연기로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계속해서 뭐 군대, 그다음에 순종 얘기만 많이 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요. 아마 분명히 몇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그죠? 아니, 교회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왜 자꾸만 순종 얘기합니까, 목사님? 아마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좀 계실 겁니다. 맞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선교를 하고 정말 산을 만한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랑과 복종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잘 보세요, 복종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아닌 것 같은 눈치인데 제가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을 통해서 흘러나면,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서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안 전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통해서 전달됩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도대체? 복종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과 사랑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도 이 마음 좀 품어봐. 너희 사랑해야 되잖아. 너희도 이 예수의 마음을 좀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잖아. 너희가 그 마음을 품어.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려고 그러면요, 사랑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수도관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 얘기 나오죠. 잘 보세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명확하죠? 처음에 출발이 어디에?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맨 처음에 진리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 형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목장도 그렇고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면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막혀요. 사랑이 막혀요. 부부간에도 막혀버려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막혀버려요.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좀 이렇게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랑이 최고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교회는 뭐가 최고예요?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교회는 순종이 최고다. 사실이에요. 예,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려요. 교회에 와서 순종하라 그러면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저는 예수님께만 순종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네, 사랑님께 순종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위자들도 있고 여기에 교회 주신 그 모든 권위는 별로 자기는 중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 교회 다니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는 주일 성수하고 그냥 한번 이렇게 그거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긴 자기대로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는 자기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에 가입한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께만 복종한다는 사람은요 이건 사탄의 완전한 속임입니다. 미혹입니다. 에베소서에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에베소서는 이게 교회론이에요. 참 중요한 내용인데 1장에서 3장까지가 뭔가 하면 교회론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걸 쫙 설명을 해요. 그러다가 4장서부터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이제 전에 들은 사람 알겠지만 인디카티브에서 임페라티브로 이제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제 실천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이니까 4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5장 21절까지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얘기도 나와요. 그러다 마지막 6장에 가게 되면 뭔가 하면은 영적인 전투를 하고 끝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아시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온 이론과 교회에 대한 이론과 교회에 대한 실천적인 명령에 대한 마지막 구절에 그게 여러분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회 모습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 머리예요. 최고 권세입니다. 권위입니다. 권위자입니다. 머리에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서 어떻게 연결이 된 것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연결된가 한번 보세요. 자,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몸이 뭐를 통해서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무슨 말 하려 하냐면요. 마디입니다. 그죠? 마디입니다, 여러분. 마디가 굉장히 여러분 몸의 마디예요. 여러분 손과 발이 있어요, 우리가 그죠? 손과 발이 있는데 만약 마디를 무시해 버린다면 어디 붙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머리에 붙어야 돼요, 손이. 발이 여기 붙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괴물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괴물이 많아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명령을 받겠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마디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붙어 있어요. 다 발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마디는 뭡니까?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초원지기가 있어요. 또 뭐예요? 목자 목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 마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생명적인 결합입니다. 높고 낮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다 우리가 직능이 다를 뿐입니다. 각자 은사대로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주어진 권위의 체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위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복종을 잘해요. 감사드려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피차 복종하래요. 여러분이 제게 복종한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8년 이상 동안 한 번도 교회 분란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이 정말 그걸 잘 배운 겁니다. 그대로 순종을 잘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도 때로는 여러분께 복종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방식을 갖다가 우리 당회에서 100% 전부 다 아닙니다, 이 방식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전 복종해요. 공동회의에서 만약에 전체가 다 이게 더 좋다 그러면 전 복종합니다. 단 진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진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에 위배되는 거는 아무리 교회가 100%가 다 얘기하더라도 저 혼자 밀고 나갑니다. 단 또 하나 우리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전하고 일치하셔야만 됩니다. 그것 일치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밀고 나갑니다. 저도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의견이 다를지라도 반드시 겸손과 온유로 하셔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여러분 서로 용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달라요. 우리가 의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피차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해서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어요. 높고 낮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서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가장 위대하신 이름을 가지신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그 지혜와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것이 됩니다. 우리의 것이 돼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여러분들께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해보게 되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군사로 불러셨습니다. 교회는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이 권위의 마디들이 다 있습니다. 각 마디들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